어서 오세요.
9월 5일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2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교독문은 26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못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바꾸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3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우사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 많은 모습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어서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복잡한 일로 우리 마음 채워가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들, 이 예배의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믿음의 권속들에게 건강이 부족한 이에게 건강의 은혜를 더하셔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하루하루가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안고 신음하는 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또 나아갈 길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에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에 간절한 기도를 아시는 주님, 그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성도들의 믿음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과 저들의 하는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서 주의 말씀을 증언케 하신 주님이여, 인간의 연약함을 다 가리워 주시고 주의 말씀만을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찔림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말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그 말씀이 귓전에 울리고 가슴으로 받으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강단에 세워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진정 은혜 받아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어려움과 위기 때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하셨고 눈물로 간구하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어려웠던 순간들을 이겨나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교회들을 부흥케 하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건만 아버지 하나님, 부흥과 많은 물질의 풍요가 도리어 우리의 교만함을 싹트게 했고 게으름을 낳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바람으로 인하여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는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복과 은혜가 도리어 우리에게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결실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에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0쪽이 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하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보아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찬양을 한 곡 하겠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노래를 처음 접하고 배워서 지금 처음 부르는 거에 같이 배우면서 한번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밴드에 이 곡을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이 곡을 지은 이가 김석균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 곡을 짓게 된 스토리가 있어요. 그것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밑에 그 글을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오늘 아침에 어느 목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뭐 하냐고, 새벽같이. 뭔 일이요? 라고 제가 물으니까 대답이 없어요. 전화를 했습니다. 왜 뭔 일인데? 그랬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주보를 해야 되는데 주보를 어제 밤에 하다가 프린터기가 조금 화이 나가지고 처음에는 작은 검은 줄이 생기더니 이 정도면 좀 지저분해도 볼 수 있겠다 그랬는데 점점 할수록 이게 넓어져가지고 볼 수가 없을 지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젯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새벽같이 저한테 연락해서 주보 복사할 수 있느냐 하고 왔다 갔어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불편함을 낳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눈도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이 노안이 오고 잘 볼 수가 없어요. 저도 1.5 보통 그런 눈으로 젊은 시절을 지냈는데 지금도 먼 거리에 보는 것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가까운 곳을 보려고 그러면 꼭 돋보기를 써야만이 글자가 확인돼요. 그래서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볼 수 있는 두 눈을 가지고 저는 이것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제시하시는 희망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보는 눈을 또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계획하신 어떤 축복의 세계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이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항상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6장을 읽었는데 5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아람과 이스라엘의 끝없는 전쟁 때문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하면서 포로로 잡아갔던 어떤 소녀가 나하만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나하만을 바라보니까, 자기 주인을 바라보니까 나병에 걸려서 항상 모든 게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 있는 장군이지만 나병 때문에 제대로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아람 왕도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있었다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병이 낫는다 그러면 무슨 수를 못 쓰겠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나하만을 보내니 이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돌려보내시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난감한 거예요. 어떻게 나병이 깨끗해지냐고요. 지금도 나병이 깨끗해지는 것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불치병인 거예요. 끝까지 가지고 가는 병이에요. 그런데 나병을 치료해서 돌려보내요. 이스라엘 왕은 이것을 보면서 자기 옷을 찢고 말합니다. 분명히 아람 왕이 우리나라를 치려고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난감한 지경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엘리사가 듣습니다. 엘리사가 그 나만 장군을 내게도 보내시오라고 하는 거죠. 나만이 엘리사를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성에 다 들어오기도 전에 저 멀리 있는 나만을 향하여 사만을 보내지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고, 이 사건 때문에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고 돌아간 이후에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6장에 보면 아람 나라가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옵니다. 전에는 나아만이 치료받고 갔을 때에는 저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뭘 보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람 나라 왕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하여서 군대를 이끌고 준비하여서 이스라엘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8절 이하에 보면 아람 나라가 군대를 준비해서 어느 길로 어떻게 오는데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전쟁을 하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 정해져 있느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형적인 구조 때문에 전쟁을 하는 장소가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병사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싸울 수 있는 것이 그곳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에는 전쟁을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전쟁터로 가는 길목은 항상 이쪽 아니면 이쪽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미리 알고 있으면 방비를 하면 그 전쟁은 분명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람 왕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은밀하게 작전을 해서 은밀하게 자기 신하들과 주고받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은 이미 방비를 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의 생각은 우리 중에 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아니 어떻게 우리 내부에 은밀하게 작전 회의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알고서 방비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안에 내통하는 자가 없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선지자가 고한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왕에게 아뢰는 선지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때문에 우리가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말합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를 잡아와라 라는 거예요. 그가 어디냐라고까지 묻습니다. 그때에 도단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작은 성인 도단을 이제 찾아가서 포위를 합니다. 밤새 와서 포위를 하고 이제 아침이 밝아서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들어서 성 밖을 보니까 이미 아람 군대가 다 둘러친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이제는 포기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사환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굉장히 우리가 이것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또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경쟁의 관계에 놓일 때가 있지요. 또 누군가와 심하게 부딪혀서 갈등을 겪는 일들이 있지요. 이런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고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를 돕는 이가
생겨난다. 그런데 사화는 아무리 둘러봐도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 너무 잘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환경이 그 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만 보였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볼 수 있는 이 두 눈을 가지고 뭘 보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볼 수 없는 눈을 가졌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제가 예전에 읽은 어떤 책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소경이 더듬거리면서 이제 길을 나섰어요. 나섰는데 어떻게 눈을 뜬 거예요. 그런데 집을 못 찾아가요. 왜 못 찾아갈까요? 전에는 눈 감고 더듬거리면서 그 감각에 의해서 집을 찾아갔는데 보고 나니까 그게 감각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그럼 도로 눈을 감고 가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화는 지금까지 선지자와 함께 있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았던 많은 능력들이 있어요. 선지자가 일으켰던 그 능력들은 여기 6장 1절에 1절부터 7절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 이전에도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 마시지 못하는 물, 토산을 일찍 그 열매를 떨어뜨리는 물을 고친, 여리고에 물을 고친 사건이나 선지자 성도들이 모여서 어떤 고철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던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걸 건져낸 사건이나 또 얼마 안 되는 양식을 가지고 먹인 사건, 여러 사건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는 그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으로 왕에게 전달할 때마다 이기게 하신 사건을 보았어요. 그런데도 사화는 지금 자기 눈에 보고 있는 것을 전부 있냐 해석하고 두려움을 갖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 앞에 두려움에 떠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두지 않으신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에 그 목사님의 고백이 담겨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소개를 한다면 자기가 어려서 그러니까 막내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8살 때부터인 건가 몸이 불편해서 누워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살던 아버지가 자기가 18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다. 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은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8살 때부터 남들의 손, 6살 때부터인가 남들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분들이 자기를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육신의 아버지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도우셨다.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여기 사화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엘리사에게 함께 하셔서 보여주셨던 그 역사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가장 연약한 존재로 남겨두지 않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사환의 눈이 밝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밝아졌습니다. 보았더니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더라.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 전쟁의 성패는 어디에 있는가? 아람 왕은 자신들의 비밀을 아는 선지자만 없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그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만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수히도 많은 선지자들 그들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눈을 그들에게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 왕들이 보내주신 선지자들의 눈을 자기의 눈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의 보는 눈만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본 땅은 어떤 땅이었겠습니까? 그 땅은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일부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는 그 계곡을 통해서 목초지가 있지, 나머지는 엄청난 산악지대로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인공적으로 물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해서 이 농장을 만들고 옥토로 만드는 것이지 본래부터 옥토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가서 보았을 때 물을 찾아서 남방으로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만큼 힘들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안 떠나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지금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 그 축복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와서 살다가 블레셋 왕이 그에게 한 성을 줍니다. 그래서 그 성에 머물면서 자기 식솔들을 거기에 두었죠. 그런데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요. 다윗도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서 자기의 군사들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은 그를 데리고 가고 싶지만 방백들이 막아요. 다윗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우리 등 뒤에 적을 두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 진실하게 이야기를 해도 방백들이 다윗은 안 된다. 그래서 돌려보내요. 그런데 돌아가던 중에 소식을 듣습니다. 그 성이 침탈을 당해서 자신들의 가족이 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성은 불탔습니다. 망연자실해합니다. 그들이 본 것은 처참하게 망해간 성이고 잃어버린 가족들이었어요. 그들 눈에 남은 것은 분노와 슬픔뿐인 거예요.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합니다. 왜? 분노와 슬픔만 보이니까요. 이건 누군가에게 이 화를 풀어야 되는데 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죠. 다윗이 절체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그가 다 똑같이 절망을 보고 슬픔을 보고 아픔을 보고 있는 가운데 뭘 봤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이제 미래 세계를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일을 보려고. 그래서 제사장을 부릅니다. 에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무리를 추격할 수 있습니까?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자신의 부하들과 같은 생각이었으면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도래하자 죽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앞을 보게 했기에 그는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의 눈은 절망하는 것을 바라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고 듣게 하기를 원해요. 오늘 예배 시작을 하면서 읽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인데 한 번은 예수님 앞에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어떤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고쳐주기를 구합니다. 신기하죠? 말을 못하면 귀도 안 들린다고요. 이 두 가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양귀에 침을 뱉고 그 손을 혀에 대고 외칩니다. 에바다, 열리라 라는 말씀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의 혀가 풀리고 귀가 열려서 말하고 듣게 되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세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 부정적인 것도 참 많이 보잖아요. 보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이 보잖아요. 왜? 우리 눈은 떴으니까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진정으로 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은 믿음을 가져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저 저가 전쟁에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셨기에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절망하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있음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가는 저들을 통하여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6장을 부르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Yeah.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정성을 다한 예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며 성도들의 드리고 싶은 이 헌신의 마음들이 하나님은 늘 기쁘게 섬겨가는 믿음의 초석이 되게 하옵소서. 일상의 모든 일들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기쁨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부름 앞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저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는 애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게 하시고 계획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복음송을 한 달 동안 계속 매주 불러왔어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곡의 의미를 말씀과 같이 한 달 동안 제가 깊이 좀 연관지어서 부르고 또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 곡을 여러분들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 가수들이 부르는데 조금 이 정박은 아니어도 은혜가 되는 그런 음악이니까 같이 불러서 한 주간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갖게 하소서. 상황을 자세히 관찰하는 눈도 필요하지만 그 상황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 세계에서 바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믿음의 눈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한 주간을 주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 내가 맡은 한 주간의 일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그 모든 일들로 또 모든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받은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믿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절망하는 세상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상처가 있고 슬픔이 가득한 세상을 보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침체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를 이겨나가는 성도들과 그 믿음의 가정들,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희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땅, 이 나라, 또 이 나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도들과 땅을 순종하며 애쓰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팔로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음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능력의 발로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은 물리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척박한 땅, 물을 찾아 난강을 이동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그 땅을 떠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슬픔만 절망만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슬픔을 보면서 괴로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은 똑같이 그 세상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또 그 세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이겨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 저들이 열심히 일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땀 흘려 애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성도들의 손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여 또다시 주의를 맞는 저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